예수께서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자. 하늘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으면 참 기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의 편지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행복했겠다. 박해가 많고 우상 숭배의 도시였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줬다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과 격려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 하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래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말씀 훈련을 계속 받은 거죠. 3년 동안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이런 잘못된 신학을, 잘못된 교리를 알아채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서당계에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 대단한 사도 바울에게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들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보통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짓과 이단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런 게 문제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거짓과 이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터키 끝쪽에 있는데 그 정치 상업 종교의 중심지고요. 아데미신 여신의 대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럽의 교회 건축하는데 몇백 년이 걸리고 또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사그리아 패밀리아 그 성당은 그 교회당은 지금 아직까지도 짓고 있는데요. 저도 가서 이제 구경을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전 건축하는데 아데미 신전 건축하는데 2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이 신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그 신전 보려고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도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절 옆에 교회가 있고 절 맞은편에 교회가 있는 그런 데가 많아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절이 이제 불교가 융성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도 그렇게 또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한테 소망이 참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 살던 유대인들은요, 사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디모데가 이 교회에서 사역했고요. 사도 요한도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사도 요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카 생일이라서 제가 카드를 쓰고 두고 나왔는데요. 우리는 보통 받는 사람을 먼저 쓰잖아요. 저도 사랑하는 조카 정준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이제 큰 고모 정미진 목사 이렇게 마지막에 쓰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편지에 처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아예 다 써요. 예전에는 두루마리였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열기만 하면 누가 썼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쓴 편지구나를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앞부분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한테 이거 돌려서 보라고 그 편지가 이렇게 썼던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영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감이 없으면은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게 없으면은요, 힘들어요. 사역하기가. 이것은 뭐 큰 교회를 사역하든 뭐 작은 교회를 사역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 없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권사님이 권사가 되신 거.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권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내가 나 목사 되고 싶어, 나 목사 돼야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기 어렵습니다. 권사 돼야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권사 되기 어려워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저희 동기들 중에요, 목사가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또 하나님 나라로 부름 받은 그런 또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된다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4월 이제 초에 연회하는데 연회 가면은 알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소천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주신 사역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써내려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애써서 양육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강의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낙심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걱정되기도 하고요. 자기 또 제자들과 또 이런 많은 또 동역자들, 자기를 통하여서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있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 마음 평안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평안하기를 빈다고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 스데반 죽을 때 거기 있었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다니고 다메섹까지 시리아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쓰임 받고 신약 성경의 또 대부분을 기록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를 연구합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옥에 가기가 진짜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가성 여인, 남편 여러 명이었던 수가성 여인, 그러고서도 또 다른 남편을 찾으려고 했던 그 수가성 여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또 쓰임 받았다 그러면은 제자로 쓰임 받았다 그러면은 또 어떤 성적인 죄가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동성연애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점점 그 죄를 끊어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겁니다. 살인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받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은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긴 문장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개역개정이나 이제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마침표를 해놨는데요. 원어, 히브리어 원어, 이제 그 헬라어 원어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원어는요. 마침표가 없어요. 그냥 한 줄이에요. 한 줄로 쭉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긴 문장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14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너무 길어서 이제 6절까지만 할 건데요. 말씀을 설교를 그렇게 할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복을 주신다 해석하지만요. 원어적인 의미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한테 은혜고 또 우리 안에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은 이제 우리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죄를 이제 완전히 무죄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요. 우리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목욕탕 가면은요, 때 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바가지 하나 해가지고 그 문 앞에서 발만 딱 씻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발은 씻어야 됩니다.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그거 뭐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만 씻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만 그 행동하기 전에 우리 생각으로 먼저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빨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회개예요. 그게 이제 행동까지 가면은 또 그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거든요. 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저 오늘도 왔는데 화장실에 문이 열려 있고 또 화장실이 바닥이 지저분해 있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문 잠그고 갔는데 그래서 뭐 바닥 깨끗이 씻으면 닦으면 수는 있는데 자꾸 이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속상하고 그리고 또 문을 잠그고 갔는데 아무도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 건물 사람들 외에 화장실을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문을 고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걱정되는 생각, 악한 생각, 갑자기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분명히 이제 발을 씻듯이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건데 감정적으로 그렇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생각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죄악된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100%
우리가 나는 절대 안 넘어져.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넘어져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면은 우리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의 또 여정을 또 함께 걸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주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입양된 자녀나 친자녀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재판관이 자기가 죄인을 선포했어요. 죄인이라고. 너 죄인이니까 벌금 얼마 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벌금을 누가 내주냐 하면 재판관이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이 벌금을 내줬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자녀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하고 똑같이 대해주면서 자기 자녀들하고 똑같이 유산도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자녀가 되었다, 입양되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일이죠. 노예에서, 죄인에서 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구원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샘솟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은혜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 감신 여동문회 목사님들, 그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충청도 충남에 있는 지곡교회의 신방을 갔다가 왔습니다. 여기 저희 은평지방의 큰 교회에서 수련목을 하시던 여자 목사님이세요. 감신 나오셨고, 그래서 수련목 마치고 그 충청도 지곡교회에 자리가 나서 거기를 이제 담임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곡교회는 그 동네는 작은 교회, 작은 동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제일 젊으신 분이 50대라고 하세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100% 출석하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100% 출석하시고 또 100% 11조 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많지 않으시지만 번듯한 교회가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그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저도 또한 은혜 받고 많은 분들도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저는 또 메아리 교회로 부르시고 또 그 목사님은 또 지곡교회로 부르셔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또 우리 동문회장님은 또 내년에 또 은퇴하시는 것이고 사역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우리 부르심이 얼마나 다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두 다 은혜다. 나를 여기 보내신 거, 또 지곡교회 보내신 거,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 거는 모두 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고백하는 것을 어저께 이렇게 다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으로 주님을 전하면서 또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도 못하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삶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